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방패와 상급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방패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상급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던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시기질투하고 여러분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었던 자들은 없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파고 불안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여러분을 위협하는 모든 창들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창들이 불시에 찾아와도 안전한 방패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루 24시간 매 순간 안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걱정과 불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방패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날카로운 창과 같은 그 불안의 실체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 끝에 겨누어 여러분을 가장 위협하는 창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장 염려하게 하고 가장 불안하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방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극히 큰 상급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이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한글 성경도 그리고 원어 성경도 모두 이후에로 시작하고 있는 절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전 사건과 오늘 본문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본문,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본문의 창세기 14장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창세기 14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은 당시 가나안 지역 반란군을 진압하고자 일대를 압도적인 무력으로 진압하고 위풍당당하게 엘람으로 돌아가던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군대를 아브라함과 318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초전박살 내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고 그돌라 오멜로부터 조카 롯과 그의 재물 그리고 부녀와 친척 모두를 다 찾아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게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포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작은 것 하나조차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고 살레만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평강을 경험하고 평강을 드러내고 평강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낸 삶을 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아낸 것이 바로 이전 본문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두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도 이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꿈꾸는 삶일 것이며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본이 되는 모범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 이 중간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휩싸인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여정을 순탄하게 가던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분명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크게 무너뜨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군 전체를 완전히 진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아브라함과 소수 병력의 그돌라오멜 군대가 혼쭐이 났으니 그 치욕적인 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자존심에 얼마나 큰 흉터가 생겼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언제든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아브람을 진멸하러 올 가능성은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이뿐입니까? 아브람은 소돔왕이 보상으로 주었던 물질을 모두 일체 거부했었습니다. 자기에게 베푼 호의를 거절한 아브람은 소돔왕과도 본의 아니게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아브라함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상급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 없고 오히려 적들만 늘어난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한 전쟁을 통해 유익을 누리게 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까? 전쟁과 분배의 문제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분명 승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그는 외톨이가 되고 또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보다 아브라함은 더 나그네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기댈 곳이 더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진리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오히려 진리를 싫어하는 비진리들이 악착같이 아브라함의 숨통에 목에 칼과 창을 겨눈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비전이라고 많이 번역되는 히브리어 마하제가 쓰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시각적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막연한 꿈이라든지 추상적인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이 현실을 초월하는 실제적인 비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방패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상급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방패 그리고 상급에 관한 구체적인 묵상에 앞서 먼저 아브라함이 느꼈던 이 두려움이 얼마나 모든 죄인에게 보편적인 모습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은 믿음의 선진들 중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에게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방 제사장들 앞에서 하늘의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사건 이후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실로 구약 역사 가운데 손꼽히는 위대한 승리의 순간을 이 엘리야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직후 엘리야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사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숨을 끊겠다라고 위협했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후 이 두려움 때문에 이사벨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진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 이 베드로를 예로 들자면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었지만 바람과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역시 현실의 위협과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던 삶을 살았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속 믿음의 선진들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모두 있지 않으십니까? 은혜 중에 은혜를 누렸던 때를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했던 날들이 분명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큰 은혜와 정말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도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수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 풍성히 깊이 만난 이후에도 수련회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직장과 가정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도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 걱정과 염려가 스며들 때가 너무도 많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영적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승리는 분명했지만 현실의 위협과 현실의 고민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시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 역시 전쟁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자기 땅이 없는 나그네였고 여전히 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적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승리, 이 승리의 경험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전쟁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한 번의 승리가 앞으로의 모든 승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이 승리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상급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전쟁을 온전히 막아줄 수 있는 신실한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방패는 모든 거짓과 악, 그리고 죄의 세력보다 더 크고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안으로부터, 모든 비진리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바로 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이 방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패에 대한 약속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에 대한 비전까지 함께 보여주십니다. 전쟁 가운데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패의 필요성은 비교적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은 전쟁 가운데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는 되어주시지만 상급은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적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심지어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킵니다. 모든 포탄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지뢰를 닿지 않게 하십니다. 일상 언어로 표현하자면 폭풍우 속에 우리에게 정말 튼튼한 우산이 되어주시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외투가 되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만 급급한 삶을 잘 산다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생존형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존 자체에만 매달리게 되면 삶은 점점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노숙인의 삶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제가 지금 노숙인 자체를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숙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노숙인들에게 집이 없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을 사는 목적과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노숙인들과 비교해서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삶은 이 노숙인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소유하지 않았고 내일을 보장할 만한 것을 쌓아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선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방패뿐만 아니라 상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상급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이 상급을 정확하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상급, 땅의 상급보다 더 나은 상급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상급, 즉 하늘 상급을 약속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였습니까? 그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급의 개념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하였는데, 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이 말이 위로가 되고 실제로 참된 기쁨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동행해 왔는지, 교제해 왔는지에 따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라는 말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그 의미가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들으실 때 그 기쁨에 어깨가 절로 들썩일 만큼 큰 감격이 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이후 말씀을 보시면 아브람 역시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은혜의 말씀에 곧바로 기뻐하며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이 특별히 흥미로운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상세히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아브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바로 순종의 모습을 보이거나 아브람의 독백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어떤 고민과 갈등을 아브람이 겪었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람 사이에 기록된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화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 삶에 불안이 닥칠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실체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언제 성취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본인이 처한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을 토로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2절에 이어 말하는 3절 내용 역시 모두 상속자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토록 후손, 곧 상속자 문제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기억나십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 땅에 관한 약속, 두 번째는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이 점점 더 구체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땅과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서적인 차원에서, 순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보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이 민족 이야기, 곧 자손 이야기, 상속자 이야기가 항상 아브라함에게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일, 그리고 애굽에서의 실패, 또 애굽에서의 회복, 땅을 선택할 때 롯에게 우선권을 준 일, 고바에서 롯을 구출한 일, 그리고 소돔왕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일 등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스스로가 처한 이 현실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는 도통 인간에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성취되지 하며 요즘 말로 현타가 아브라함에게 몰려왔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2절에 담긴 아브라함의 심정은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네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자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사례는 오래전부터 아이를 갖지 못했고 저 또한 자녀를 얻기에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은 누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갈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제게 있는 사람은 충성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상속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람은 3절에서 같은 내용의 말을 다시 합니다.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실 수 있음에도 주지 않으셨으니
결국 제 집에서 길린 종이 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다른 현실적 대안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실함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복잡한 믿음의 고백이 퉁명스럽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생명의 씨를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아직도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제 곁에 있는 충성된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속자라는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탄식 섞인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대들듯이 저런 태도로 저런 내용의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며 마음속으로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도 공감이 잘 되십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이 현실에 처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긴장과 시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로 예를 들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믿음의 부모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처럼 안겨준 자녀의 구원 문제를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의 자녀가 동일하게 누렸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어딜 가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은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자녀는 점점 교회를 멀리합니다. 점점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어느덧 그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했고 곧이어 고등학교도 졸업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그리고 취업을 하고서도 그들의 자녀의 신앙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들고 예배드리는 일 자체를 너무도 터부시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성인이 된 자녀를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괜히 한마디 말을 꺼내기라도 했다가 기존에 유지되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마저 멀어질까봐 두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제가 예로 든 그 부모의 자리 가운데 서 있다라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것인가? 나는 이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춰야 하는가? 나는 지금 내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오랜 시간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마음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증거도 보이지가 않을 때 그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막막함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느껴지는 깊은 괴리감 속 탄식이 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말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씨름하는 아브라함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민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계셨다라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매우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답일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때가 가까워졌다. 이제 딱 3년 뒤에 내가 사례를 통하여서 내게 약속한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가장 속 시원한 대답이었을지 모릅니다.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준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다운 답변은 무엇일지 창세기 15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 잘 들으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언제 허락하실지 그때를 정확하게 언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 허락하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해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말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책이 내가 약속한 상급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바로 내가 허락한, 내가 약속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 죽은 몸과 같은 내 몸에서 그 상속자가 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답변이 흥미로운 사실은 직면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받기 원하는 우리의 본성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답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완전히 배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오답이다. 정답은 나에게만 있으니 정답을 알고 싶으면 내게 의지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4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5절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5절의 약속은 사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서 이미 주어졌던 약속과 사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5절의 말씀은 새로운 약속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증하고 반복하여 강화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인데, 창세기 13장 16절에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보다는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 반복 이상의 의미가 이 문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결코 공허한 선언이 아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미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바라보는 저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저 모든 별을 내가 만들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창조하였다. 그렇다면 창조주인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을 주지 못하겠느냐? 내가 저 별들 하나하나도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찌 나의 계획과 나의 섭리를 모두 이해하려 하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통하여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압도적인 격차, 압도적인 차이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해와 아브라함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분명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 압도적인 경외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천문학을 통하여서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별들은 광야에서 사는 목동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 지가 오래된 때였습니다. 이 고대인들에게 일종의 하늘의 시계와도 같았던 것이 바로 별들인데, 이 별들을 만드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알고 다시금 깨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시기와 모든 때를 한치의 오차 없이 다스리시는 이 신실하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앞에서 어찌 계속해서 불안이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고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피조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진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는 단순히 문제의 답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느껴지는 이 긴장과 시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들려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는 아브람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아브람이 믿음 안에서 현실과 씨름함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 그 와중에 현실과의 괴리감에 씨름하고 또 더 선명한 계시에 힘입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나아가며 계속해서 믿음을 만들고 연약한 믿음 위에 성숙한 믿음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기쁨, 모든 현실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와중에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 현실적 어려움들을 정말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모든 현실적 어려움이 만든 이 불안과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간의 사고에서 기반한 현실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더 선명하게 깨닫는 것이, 그것만이 바로 방패와 상급, 우리 모든 삶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방패와 상급 되시는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